참된 호산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더 묵상을 해보면서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가 과연 어떤 호산나일까?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될 호산나는 또 어떤 호산나인가? 한번 그들의 역사를 또 되짚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되짚어보면서 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외쳐야 될 호산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이 또 있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90년 전의 이야기예요. 90년 전, 기원전 한 60년 전에 얘기했던 한 장군의 입성을 보여준 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화려한 그런 개선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나중에는 로마 황제랑 권력 다툼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긴 했지만, 그가 어떠한 상황으로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냐면은 동방의 원정을 나갔는데 거기를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로마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옴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개선식을 하게 된 거죠. 그 개선식 가운데 얼마나 화려했냐면은 이틀 동안 그 로마 시내 전경을 돌면서 개선식을 했었습니다. 그 상황을 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보니까 그 행렬 앞에 적국에서 빼앗은 황금과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마차들이 그걸 끌었고요. 그리고 포로들 한 300명 정도 왕과 지도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같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행렬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저 그림이 나온 거예요. 100마를 탄 그 네 마리의 말들이 황금 마차를 끄는 가운데 그 폼페이우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망토라고는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 망토를 휘날리면서 그것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열광하면서 그의 승리와 영광의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말로 정말 왕의 입성을 뜻하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왕이라면 이 정도는 입성을 해야지 라는 부분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은 약 90년 뒤에 주 이제 33년경이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왕의 입성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이고 또 다른 성경에도 역시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성식은 로마의 개선식과는 너무나 달랐죠. 황금 마차 대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이나 늠름한 군대가 없고, 그리고 그 뒤는 어떻게 보면 어부 출신의 또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제자라고 좀 부르기 좀 민망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그리고 대리석으로 포장된 그 로마 그 시내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의 먼지가 황폐하게 날리는 그런 비탈길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가지의 입성식에서 화려함은 틀리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환호는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상황에서 그 폼페우스라는 그 장군의 그 입성시에 못지않게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져 예수님의 갈 길에 그것을 놓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치를 미친 듯이 흔들리면서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호산나라는 게 나중에는 좀 의미가 좀 바뀌긴 했지만, 처음 당시 호산나를 시편에서 이 호산나라는 것이 사용됐을 때는 이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은, 호산나는 이 호시아나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호시아나는 그 어떻게 보면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의 어떤 외침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시아가 호세아라는 거 아시죠? 호세아라는 것, 아니면 여호수아 뭐 그런 등으로,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해서 구원하다,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죠.
근데 그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그 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외침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의 장면을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는데 그 위로 오니까 저도 걸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발을 이렇게 대잖아요. 처음엔 좋았어. 잘 가고 있었어. 잘 가고 있었던 그 걸음 앞에 점점 주변을 바라보자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아서 이제 턱까지 올라올 때 주님께 외쳤죠. 구원해 주세요. 지금이요. 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호산나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진정한 호산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부르심과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수백 년간의 그 외세 압제에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산나는 눈물의 기도와 같은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하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 호산나에 내포된 진심은 저 호산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퇴색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냐면, 성경에서 그들이 진심으로 호산나를 외쳤다면 그 이후의 사건 가운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놀라 안타깝게도 그렇게 외쳤던 호산나의 외침이 얼마 되지 않아 아주 다른 목소리로 외쳐지기 때문입니다. 자, 군중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 종려나무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냥 종려나무를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 보면은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대한독립만세. 뭐 그런 게 이미지로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태극기라는 상징성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그 순간에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마캅이라는 인물이 그 예수님 이전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외세 시리아라는 그 국가를 통해서 그 유대인이 통치를 당하고 있었을 때, 이 마캅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그 외침 속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력 항쟁이라도 해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입성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간절한 그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었냐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라는 그들의 외침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외침은 이런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상상하는 거죠. 우리도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 같은 강력한 위대한 정복자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장군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일로 저 로마 군대를 싹 쓸어버리셔서 이제 다윗이 누렸던, 우리의 조상 그 다윗이 누렸던 그 강력한 나라를 지금 이 순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 평안과 참 성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외침 속에 그들은 호산나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호산나는 오히려 다른 의미로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호산나를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주님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까지 드렸잖아요. 이렇게까지 뭔가를 해드렸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세요라는 약간 청구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잖아. 내가 이만큼 열정을 했잖아. 내가 이만큼 당신을 환호했잖아. 그러면 당신 그만큼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줘라는 거에 그들에 대한 외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위한 경배의 호산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어떻게 그들의 간절한 원함,
욕심, 욕망, 그것들을 위한 호산나의 외침, 그것들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더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나타나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의 호산나는 비록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극단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에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율법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에게선 결국에는 그 나중에 그것들보다 지금 내 위치, 내 명성, 내 자리가 그들에게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 외침이 누구에게 지금 향한 외침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런 외침으로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 결국엔 바리새인들 그 군중들의 그 모습, 자신을 향한 진정한 호산나가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가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가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호산나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 저는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어요.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약간 좀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좀 과격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뭔가 할 거야. 이분이라면 뭔가 보여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들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동안이나.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죽을 거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입성 가운데서도 그래도 뭔가 달라지겠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는 그 말씀 앞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확 돌았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 구세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존재는 정말 자신의 원함을 들어주는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뿐이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 팔아넘기면서 가룟 유다가 그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당시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그런 어떻게 보면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작은 하찮은 그 몸값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대제사장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 조건부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유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나중에 더 이 예루살렘 온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투영이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을 바꾸게 되죠. 가룟 유다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저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참 잘 표현한 영화가 있다면 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고난, 그 처절한 아픔, 처절한 고통을 표현한 영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잔인했지만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정말 그 영화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영화 중에서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비아 돌로로스라고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을 깃자를 메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들이 그게 갑자기 오버랩되면서 다른 것과 투영되게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뭘 보냐면 일주일 전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을 환대했던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전혀 바뀌어요.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그 입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호산나의 외침이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외침 속에서는요, 너무나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누구야? 누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수근수근 거려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야, 그냥 저기 선지자 예수가 왔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 그냥 모였던 거예요. 그들의 외침은 그냥 슬로건 같은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심이 우러나는 호산나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 뭐야 좋네 하고 나도 외친 거예요. 그 외침이 과연 진정한 외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원하셨던 호산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원하셨던 호산나. 그 호산나를 보면요, 다음 장으로 한 번만 넘기시고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호산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선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이었고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사역에서 저는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호산나의 외침,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듣고 싶으셨던 호산나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창조 주셨지만 저 십자가 위에서는 침묵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만을 생각하시며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종료주의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저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의 발자국을 이루시기 위한 그 걸음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걸으시고 가시는 것이었어요. 왜요? 죽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제 내가 죽으러 가리라 라는 그 입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호산나의 외침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간다 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로 예수님 그 길을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도요 그분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고백 속에서는 항상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 그래서 나를 보내셨지, 나를 통해 저들을 구원하시겠지 라고 하시는 그 말,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그에게는 항상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사실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단 한 명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도 같이 봐요. 어머니 마리아 옆에서 항상 예수님의 끝까지 그것을 지켜보며 예수님이 왜 저렇게 가셨어야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는 굉장히 깨닫게 되어서 아마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그가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이것을 내가 기록하는 것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아들이고 그리스도셔. 그리고 저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참된 호산나를 외치는 가운데서 저도 예전의 기억을 한번 더 들으면은 이것이 잘 맞는 예화가 맞나 안 맞나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참된 호산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저에게 이 음성이 굉장히 힘이 됐었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뭔가 잘 됐을 때,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갔는데 뭔가 잘 들어갔어. 그리고 학교 성적을 잘 받아서 지금 제가 장학금을 막 받았어요. 그리고 어딜 가서 정말 뭔가를 이뤄내 갖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그 순간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현아, 죽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어줬어요. 뭐요? 갑자기 잘 되면 축하한다, 아들아 잘했다라고 하는데, 성현아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너 그 순간에 죽어야 돼. 항상 그 말을 항상 저에게 하셨어요. 어린 순간에 그를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꾸 죽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좀 잘됐다, 너 잘 될 거야, 앞으로도 넌 성공가도를 달릴 거야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그 순간에마다 너 죽어야 돼.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말에 죽음이라는 것은 겸손해야 돼, 내려놔야 돼, 네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라는 그 어머니의 음성이었어요.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널 도우셔서 하신 거야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저희 어머니의 음성이었었거든요. 항상 그 순간에 그렇구나, 진짜 호산나를 외쳐야 될 때 내 자아가 죽어야지, 내 자아가 내려놔야지 그것이 가능했구나. 내 자아가 점점 강해진다면 이 호산나의 외침 자체가 나를 위한 외침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의 뭔가를 위한 외침이 될 수 있겠구나.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그 호산나가 되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것만이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참된 호산나는 주님 내 뜻을 구원하소서가 아닙니다. 내 뜻을, 내 원함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죄악된 나의 뜻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세요 라는 고백이 호산나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내 사업 실패했어요, 내 삶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에 정말 다 절망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의 교만을 깨치고 온전히 주님께 바닥에 엎드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 믿음에, 또 나를 살리실 것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이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이 낫지 않을지라도요, 이 고통 속에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습니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호산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향한 진정한 호산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가는 주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선포요, 또 주님의 그 고난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안에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겸손의 모습,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향한 진짜 호산나가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사실은 가장 했었던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시기 전에 그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이적 속에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저분이라면 다 할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나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신지 알았나요? 예수님 왜 그런 수많은 선파를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신 것을 진정으로 알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소문으로만 누구를 살렸대, 누구를 치료했대, 누구를 구원했대라는 소식만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호산나는 저들을 해겠던 것처럼 나에게도 해주세요라는 그런 자신을 향한 호산나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 다음 장 한번 넘어질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호산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더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나가는 것이 아십니까?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것을 왜 하는 것이 아십니까? 그분을 경험하며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삶에 무엇을 하시는지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다 아시잖아요. 최기호 목사님도 그거에서 성경 여기서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만을 안다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진정으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정말 깊은 교제를 해서 안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한 부부관계에서 안다라는 걸까지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다 벗겨서, 홀랑 벗겨서 다 알고 있다, 모르는 거 없이 그 정도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거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호산나의 외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안다면, 예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신다면, 예수님 앞으로 어떤 것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지를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달랐을 것이고, 마지막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은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으니까 나를 위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 저게 뭐야? 저게 우리가 바랐던 그 사람이야? 아니네. 실망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묵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나의 외침, 나의 호산나는 과연 어떠한 외침 속에 있는지.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화려한 개선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폼페이우스의 그 장군처럼 뭔가 우리에게도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라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두 명이 일을 해요. 저와 한 명의 실장님이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데 일이 바쁘지 않을 때는 저 혼자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바쁜 날이 있어요. 바쁜 날이 있으면은 함께 해야 그 일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야. 너무 일을 안 하는 거야, 상대방이. 그래서 내가 꾹 참으면, 그래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하는 거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몸이.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아니 정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탁 찾아가서 지금 좀 같이 좀 합시다, 지금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셔, 목사라는 것도 아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못하고 하소연만 하는, 힘듭니다, 지친다,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며 살아간다면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향한, 나를 향한 호산나였으면 그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뭔가 위대해지고, 내가 성공가도를 살리고, 내가 누구보다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요? 주님의 존재가 나를 그렇게 살릴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가 나를 성공가들을 위해 달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우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는 자리라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내 앞에 지금 아무것도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높이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때가 차면 분명히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높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온전히 그 순간까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가셨던 그 모습처럼 저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듣고자 했던 호산나의 외침이었고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호산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의 그 외침 속에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보다 크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구원의 외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외침 속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또한 져야 될 십자가라면 오늘 우리의 외침 속에 그런 겸손과 주님을 알므로 오직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